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 각자 심령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항해가 어떻다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항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그 항해가 오늘 성경은 순탄치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광풍이 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밀려 앞으로 갈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우까지 버렸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광풍은 여러 날 동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했습니다. 해도 볼 수 없었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 인생과 너무 흡사한 모습 아닙니까? 순풍이 불기를 기대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순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는 것 같으나 곧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떨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순탄할 것 같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를 꿈꿔왔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언제 이 상황이 종식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 믿음으로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산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배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입을 열어 안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힘차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느낄 때에도, 살 소망이 없다 말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앙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영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형편도 큰 풍랑의 연속 아닙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비바람이 치고 큰 파도가 이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닥쳐진 시련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런데 그 위로의 근거가 무엇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심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계시기에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에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어떤 광풍이 자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곁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인생의 큰 광풍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공들처럼 좌절하고 낙담하십니까? 한 줄기 빛을 꿈꿀 수 없다 느껴지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쓰러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걱정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지켜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곁을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산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큰 광풍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바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왜 바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왜입니까? 어찌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겁니까? 바로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기에 그 풍랑 속에서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관철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하는 자를 친히 지켜 가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관철시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다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기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찌 우리가 삶의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흑암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각자 가정과 가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꾸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권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의 수많은 확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금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확진자들이 완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퍼하며 우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따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꿈과 희망인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유혹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소망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인생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